여러분 하멜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멜은 35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서양 세계의 한국을 최초로 알린 사람입니다. 그는 하멜 표류기라는 자신의 책에서 당시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는 조선 사람들은 내 것과 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지 않을 뿐더러 거짓말을 하며 속임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조선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였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나 소를 사고서도 산 사람이 속아서 산 것이 명백하다면 넉 달 뒤에도 되물릴 수 있다. 그러나 땅이나 다른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양도증서를 건네받기 전에만 되물릴 수 있다. 그러면서도 조선 사람들은 쉽게 속는다.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조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다. 이것이 서양 사람 눈에 비친 조선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내 것과 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단 말은 요즘 유행하는 공유를 잘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도둑질을 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당시 조선 사람들을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기를 잘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썼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밥 먹듯이 속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도무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대목이지요. 우리 선조들이야 그러다 치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 년 전 한 방송사의 뉴스 코너였던 팩트 체크가 이제는 일상에서 쓰는 그런 언어가 되었습니다. 한편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결국 팩트 체크를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선 후보들과 관련된 정치 기사를 보면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묻지마 폭로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호도하는 것이 언론이지요. 언론은 본분을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특종을 잡아서 이익을 얻는데 혈안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거짓이라고 확인이 되기라도 하면 그냥 정정기사 한 줄 내면 그만입니다. 유감입니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언론도 언론이지만 언론의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도 되지 않은 기사, 영상들을 끊임없이 퍼나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카카오톡, 너튜브 열심히 퍼나릅니다. 진실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입장과 같은 주장을 하면 누군가의 명예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유언비어를 마구 전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가짜 뉴스를 만든 그런 사람들을 탓할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짓 증거를 일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살펴볼 이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이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9계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9계명을 거짓말을 안 하는 정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초점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무지한 자의 피를 그렇게 흘리게 만드는 그런 거짓 증언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만 문제가 아니라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진실한 증인으로 살아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을 만들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악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것이 잘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성경은 분명 거짓은 사탄에게서 왔다, 마귀에게서 왔다,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조심스럽지만 영적으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뱀으로 등장하는 사탄이 하와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경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사탄은 지금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모든이라는 말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것도 거짓이고 더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과장을 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여자가 이 사탄의 패턴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탄의 질문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는 만지지 말라라는 말을 보태고 있습니다. 사탄이 과장해서 대화를 걸어오니까 같이 흥분을 하면서 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걸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탄은 안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엉터리 말을 지금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의 아비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거짓이 가장 절정으로 꽃피었던 현장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결정하는 그 모든 과정은 불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불법과 거짓을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뿌려놓은 그 거짓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워내셨습니다.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 구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초대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는 너희들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자녀가 되었지 않니? 누가 뭐래도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 다시는 사탄의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 너희들의 거짓말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돼. 이제는 진리의 백성이 되어다오. 진실한 증인으로 살아다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엄중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진리의 백성으로 진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의 백성, 진실한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위증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래 구계명은 좁은 의미에서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고대 사회는 요즘과 같이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전자 감식을 할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구계명은 1차적으로 증인이 위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적어도 저는 위증만큼은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봤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31일 오후 11시 30분경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한 것을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살해금은 500만 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굳이 살해금 500만 원이 아니어도 증언을 하시겠죠. 근데 증언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가려고 하는데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날 밤 뺑소니를 친 승용차는 울산 조직폭력배 두목의 차다. 만일 오늘 증언을 하면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의 딸이 언양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울산의 조직폭력배, 보통 폭력배 이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이런 문자를 받으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증언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안에서 위증이 많은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위해서 아닌 줄 알면서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봤는데 못 봤다 하고, 못 봤는데 봤다고 그러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위증하는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자기에게 불리할 때 위증합니다.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울 때 위증합니다. 타인에게 위협을 받으면 위증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품으로 매수를 당하면 위증을 합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우면 위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지요. 빌라도는 거짓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성난 군중들이 압박을 해대도 너희들이 제시하는 증거는 거짓된 것이니까 다 물러가. 그리고 예수님을 석방시키고 그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란이 무서워서
시끄러워지면 자신의 총독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앞으로 로마 정부에게 잘못 보이면 앞으로 출세하는 길이 막히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재판 다 넘겨버리고 나는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면 거짓 증거를 내민 군중이나 틀린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빌라도나 같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나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손을 박박 씻을지 몰라도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 입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옥에 있는 빌라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십계명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열심히 암송하고 고백을 하지만 이 계명의 본뜻을 알게 되니까 정말 쉽지 않은 계명이구나 매주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거짓 증거하면서 거짓말 안 하면서 사는 것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가능이나 할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 중계가 한참이지 않습니까? 심판들이 매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러나 가끔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죠. 그러면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운동으로 배드민턴을 열심히 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과 게임을 하다 보면 판정 시비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인이냐 아니 아웃이냐를 놓고 막 설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인이라고 하시잖아. 목사님이 아웃이라고 하시잖아. 목사님이 거짓말 하겠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신자에 대해서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 하겠어? 집사라고 하는데 거짓말 하겠어? 정직함을 이야기하면 크리스천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진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신자의 정직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교회 다니는 저분의 말은 믿을 수 있어, 그 문장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뒷담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앞서 저는 사람들이 불리할 때, 위협을 당할 때, 금품으로 매수를 당할 때,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때 거짓 증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재미삼아 거짓 증거를 합니다. 놀이삼아 거짓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모여서 남의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남의 흉을 보는 것이죠. 소위 말해 뒷담화입니다. 사람들을 씹고 수군거린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오랜만에 별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소화가 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납을 씹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씹어댑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2문에서 구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구계명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미 다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뒷담화는 다른 말로 카드라 방성이죠. 카드라는 사투리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일상의 언어가 되어서 서울 사람들도 카드라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카드라를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말입니다. 말은 누가 이렇게 했다 카드라, 누가 이때 이렇게 했다 카드라, 그렇게 해놓고 다 자기 말입니다. 자기도 같은 생각이니까 그 말을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해져야 됩니다. 말을 하고 싶으면 솔직하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카드라는 말의 뒤에 딱 숨어서 말하는 것 비겁한 행동이죠. 또 카드라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늘 아니면 말고 그런 식입니다.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설수에 오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도 않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열심히 퍼나르는 언론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카드라 통신은 송신도 수신도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냥 조용히 자기 일 하면 될 텐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 것 참견하고 이야기하고 입방에 올리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추측하고 과장하고 왜곡하고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말은 이렇게 해도 뒤끝은 없다 그럽니다. 뭐 대단히 너그러운 사람인 양 자랑스럽게 뒤끝은 없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신은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그 자신의 험한 말 때문에, 그 근거 없는 수근거림 때문에, 온갖 추추성 카드라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데 나는 이래봬도 뒤끝이 없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소문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특히나 소문이 나와 평소에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의 것이라면 사실과 상관없이 막 침을 튀기면서 동조를 합니다. 당연히 거짓입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 나오면 더 공격적으로, 더 악의적으로 말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 반드시 거짓과 과장과 왜곡이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뱉은 말에서 계속 다른 말이 붙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말을 붙입니다.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정말 끝도 없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들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분명 자기 자신도 들었던 말인데 마치 본 것처럼 온갖 데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것을 봤다고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은 또다시 자기 말을 붙입니다. 결국 내가 대충 짐작해서 퍼뜨린 그 음해성 소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치명적으로 만드는 그런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하엘 쉘러는 소문이라는 책에서 소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를 파괴하는
정체불명의 괴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남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이런 대화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개입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게 되더라도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아는 것까지만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확실하게 하십시오. 처음 거짓 증거를 만드는 사람도 구계명을 어긴 사람이지만 그것에 가담해서 생각 없이 악의적으로 재미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나르는 사람도 구계명을 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흠이 보이거나 남의 약점이 보이면 나는 그런 것이 없는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기를 잘하는 자신을 보면서 두렵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놓고 씨름하기도 바쁜데,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한데, 내 자신, 내 모습 돌아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말할 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의 백성, 진실한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이것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언양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뒷담화는 발도 붙이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한번 해보시죠. 셋째로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구계명은 결국 말에 대한 계명입니다. 위증과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축복의 말을 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축복의 입술이 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거짓말, 거짓 증거, 진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니까 분위기 파악도 못하시고 너무 솔직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거짓말 하지 말라는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는 앞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기라고 다 예쁘고 귀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은 참 자유분방한 아이들도 있지요. 그래도 참 예쁘네요, 씩씩하게 생겼네요,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는 진리의 백성이다, 진실한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참 안타깝네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다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저희 딸은 어릴 적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 딸이지만 예쁘단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아이고 우리 딸 못나니 아이고 못나니 그랬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우리 가은이 너무 예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화들짝 정색하면서 아니에요, 난 예쁜이 아니라 못난이에요. 아빠가 하도 못난이 하니까 얘가 못났다는 말과 예쁘다는 말을 정반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딸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기억하니? 물었더니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계명에 넣을 정도로 엄하게 말씀하셨지만 성경에도 거짓말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둔 라합의 거짓말이죠. 또 역사적으로 유명한 거짓말이 모세가 태어난 시대의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도 모세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이런 일이 났냐 추궁을 하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워낙
체력이 좋아서 힘이 좋아서 저희들이 독차도 하기 전에 이미 다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왜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한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실인가? 그 말이 사실이 아니면 입에도 담지도 마십시오. 두 번째, 꼭 필요한 말인가?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아무리 사실이라도 발설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덕이 있는 말인가? 상대를 붙들어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 세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말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월삭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말로써 우리의 세상을 만듭니다. 이 정도 하면요, 감동하셔야 됩니다. 쓰셔야 돼요. 쓰셔서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말로써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혀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뒷담화에 가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백성으로 진실한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